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아멘. 예.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1에서 16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16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제사를 잘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7장부터 27장까지는 1장에서 16장까지 다루었던 이 제사법에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을 보면은 오늘 이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피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에 따른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피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피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는 여호와 앞에서만 다루도록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에 먼저 보시면 앞부분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 어디에서 잡아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동물을 잡는 것은 결국 피를 쏟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피는 하나님 앞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먼저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는 타국인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피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피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피를 잘못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9절에서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회막문 앞에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피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람은, 피를 다시 말해서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피 흘리는 자로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 흘리는 자로 여기겠다는 말씀은 바로 살인자로 여기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피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살인자가 감당해야 할 그런 규례를 따라서 다루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또한 백성으로부터 끊쳐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피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시는 것일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이 제물을 종종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섬기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제물이 우상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피를 이렇게 다루는 것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피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자살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보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레위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창세기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음식은 무엇입니까? 식물입니다. 야채이지요. 채소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동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고 나니까 동물을 먹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만 했죠. 많은 사냥으로 인해서 피를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인간이 잔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 이게 너무 지나쳐서 사람까지도 함부로 죽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 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바로 피를 여호와 앞에서 다루어야만 했고 피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피는 무엇이냐 하면 죄를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 의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전가하겠다는 것이죠. 그 동물에게, 희생 동물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 동물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었던 것이죠. 바로 희생 동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흘려진 피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여겨졌고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명이든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피는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죄 없는 희생제물의 그러한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희생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에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첫째 피, 바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희생 제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뜨겁고
예배에 감동이 있으며 예배에 생명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만 활동하게 하옵소서. 나의 전 인생이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거듭남이, 죄 씻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쏟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고, 아니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예수님에 관한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